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섬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후반과 마태복음 2권 전반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이 섬김에 대하여입니다. 즉,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좋으니까, 그래 힘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마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데, 이때 잘 갚는 거, 잘 쓰는 것이 바로 우리보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몰라줘? 그걸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내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베풀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쟤는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이 누구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여전히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대행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을, 왕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라는 데서 중요한 거죠. 누구의 의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여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 의가 돼버리면은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누구의 의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의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즉 우리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로 오시죠. 이 말씀 우리가 감사절 때 나누는 말씀인데, 자, 절기를 지킬 때,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왔어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자, 즉 내 자녀와 노비는 내 가족들이에요. 내 권속들이에요.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영적 스승이에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 객은 이방인이고 고아와 가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누구랑 같이 즐기라 그러냐면 내 권속들, 내 영적인 스승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가족들이고 나의 협력자들이고 나의 영적 스승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연약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너에게 더 복을 주신다. 즉 우리가 미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잘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계속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를 행한 것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말도 듣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계속하느냐? 계속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대방 탓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없어서, 네가 태도가 나빠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축복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건데 순식간에 우리가 누구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내가 값을 가지고 매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라고 결정한 걸 내가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의사결정권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의 역사를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엇이 돼버린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계기가 돼버린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너무나 많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들을 장자로 부르셨는데 그 장자들이 뭐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의인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눌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결론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의를 행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내가 사람에게 내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러서 사람이 다 볼 때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영광으로 내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제를. 그런데 이런 거는 무엇이다? 외식이다. 외식은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는 거 보려고, 나 믿게 하려고, 나 따르게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어디를 사용해요? 회당과 거리. 바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거리는 바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교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뭐 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영광 받는 곳으로, 내가 드러나는 곳으로, 내 목적이 성취되는 곳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거 악하다고까지 얘기 안 해주세요. 사실 이거 악한 길로 가는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기준을 제시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예 나누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지만 뭐하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막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정죄하는 것은 이 또한 미련한 거예요. 이 또한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과 올바른 것, 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이 계속 혼재되어 있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다 틀렸어. 너 하는 거 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옛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되 나는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뭐예요?
잘하던 것은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교육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제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제가 후배들을 대할 때도 솔직히 잘 못하던 것이 이거예요. 너 이거는 하는데 의도가 잘못됐잖아. 뭐 전체가 잘못되는 걸로 그냥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도가 잘못되고 중심이 잘못됐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잘못된 부분만 고쳐서 더 완전하게 하시는 교육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이 외식하는 자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면 안 된다. 이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인데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목적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 일을 해야 돼.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 그거를 아주 쉽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고쳐서 쓰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도 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뭐 해버린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빠져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한다? 반드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치도록 정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대답하고, 잘 가르치고, 잘 교훈하고, 잘 책망하고, 잘 훈련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바로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죄로 달려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3, 4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이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절 말씀에 그 참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시편 41편과 신명기 16장 14절에 15절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잘 쓰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는 너에게 내가 더 맡기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누구에게 보상받느냐, 이것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결정의 요소가 되면은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하고만 해라. 하나님하고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거 결산해 주신다. 사람에게 받는 것은 일시적이고 허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원하고 너무나 풍성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또 굉장히 오용하고 남용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나는
구제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 다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럼 빨리 좀 주고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실까요? 틀렸다고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기본적이고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건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갚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영적 스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빨리 줘야지, 겸손하게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위해 세운 일꾼들에게 오히려 너의 복을 나누라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 복을 나누라는 이 말씀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을 때도 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뿐이라는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에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언 11장 24절에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왜 그러죠? 흩어서 구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맡긴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돼요. 근데 아끼는데 가난하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받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는 누군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가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충분히 묵상이 된 상태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정리를, 지식을, 묵상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박요일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셨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한 부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주신 은혜도 옆에 적어놓고, 말씀 묵상할 때 적어놓고, 결단 고백할 때 적어놓고, 기도할 때 적어놔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박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 제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지극히 선한 행위요 탓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자선을 베푼다면, 자기 신앙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기도한다면,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구제, 기도,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제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쓰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구제 행위를 자기 과시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계산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구제자는 누구를 구제하였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구제받은 자는 갚을 길이 없으므로 배신자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자는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행위로 구제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값없이 받은 거, 나도 값없이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때, 이 의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구제가 더욱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바른 구제는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받는 자는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을 더 완전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영어를 적어놓은 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실 때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서부터 품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씀 꼭 한 절씩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연습을 해놓으시고 훈련을 해놓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하나씩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 이 운동에 여러분들도 계속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백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5단계로 나눠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의의 통치를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능력 주시고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것이 은혜인데 이를 특권으로 나의 의로 자랑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먼저 섬기며 더 섬기며 끝까지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적어보시고 또 더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으시면 가족들과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